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주의 귀한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님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 귀한 교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명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패트리아크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이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우 중요한 그러한 순간마다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조우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렵지만 신학 용어로 누미노제라고 말합니다. 혹시 누미노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누미노제는 독일어인데요, 원래 누멘이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해요.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신적 체험, 거룩한 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가 누미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존재론적으로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경외하는 감정을 갖게 되는 직관적 체험을 누미노제라고 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이 누미노제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경우, 이들은 언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 누미노제의 체험을 했을까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것을 직접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경우를 보면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이삭은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떤 경우냐면은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0세 됐을 무렵에 이제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상 중에 그에게 직접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 하면은 베델에서의 경험이 있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딱 닿은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로부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야곱은 직접 봤어요.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눈으로 직접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으로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그 위에서 사닥다리 그 끝에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처음 갈대아 우르, 어제 저희가 나눴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첫 번째 누미노제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살에 이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 따지면 대략 7번에서 8번 정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는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의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60세 전후로 리브가가 자녀를 이렇게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대략 한 3번 정도 이 누미노제의 체험이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는요, 야곱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니까 야곱은 나는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말할 정도로 그의 삶이 이렇게 평탄치가 못했어요. 약복강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가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러한 경험도 그가 했죠. 그런데 147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창세기의 기록만 따지면 그는 대략 3번 또는 4번 정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누미노제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는 어떨까요? 요셉은 평생 얼마나 하나님 체험, 누미노제의 체험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요셉의 경우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되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걸까요? 하나님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각각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실은요, 물론 그들이 더 하나님 체험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만 따져보면 이들은 직접 그리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손에 꼽을 정도로 얼마 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요셉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셉.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요셉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러면 드리머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의 사람, 드리머. 아마도 꿈을 잘 꿨고 사실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꿈을 잘 꾸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을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요셉은요. 어려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애굽에 그가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와중에도 자기의 꿈이 아니라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꾼 그 꿈을 이렇게 일일이 해몽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우리가 나눴던 내용 여러분 기억을 한번 좀 되살려 보시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류의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사건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선악과를 범하는 그 사건이 첫 번째 비극이고, 두 번째 비극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이 두 번째 비극이고, 세 번째 비극은 창세기 7장에서 인간의 죄가 관영하여서 홍수로 심판을 당했던 것 세 번째 비극이고, 네 번째 비극은 그러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네 가지가 인류의 어떻게 보면은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셉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은 요셉의 삶은 창세기 37장 이후부터 쭉 나와요. 요셉의 삶은요, 인류의 이 네 가지의 비극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삶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이 인류의 비극 네 가지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리버스되고 역전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볼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렇게 뿌리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창세기 39장 6절부터 10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는 것을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비슷한 말이 나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말인데, 그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어떻게 뱀에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실제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어버리고 말았죠. 아담과 하와는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서 그것을 무너진 자가 아니라 그것을 물리친 자였어요. 두 번째는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40장에 나와요. 창세기 40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두 번째 비극이 뭐라고 했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내용이죠.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가인은요, 화가 나니까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자기 안색이 변한 것을 하나님께서 딱 감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지금 왜 얼굴 붉히고 있니? 안색이 변한 게 왜 그러니?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자기의 안색이 변한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 기분 나쁜 것,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자기의 안색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색을 봐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봐요. 완전히 가인의 모습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반전을 우린 요셉에게서 발견하게 되죠. 세 번째 내용은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한 그 사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사건과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죄가 관영하고 죄가 창궐해지니까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애굽에 큰 기근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무려 7년 동안의 그러한 기근이에요. 1, 2년 기근이 있어도 참 어려운데 7년 동안 기근이 있다는 것은 물이 세상을 다 뒤덮는 것만큼이나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만 또는 요셉의 가족만 살려두신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의 사건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과 화해하는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여러분, 바벨탑을 사람들이 왜 쌓게 됐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쌓은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서 결국 그들이 흩어짐을 면했나요? 아니요. 바벨탑 때문에 그들은 흩어졌어요. 언어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어요. 바벨탑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더 높아졌나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주동했던 사람들 이름 아세요?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어요. 아마 탑을 쌓아놓고 탑 꼭대기에다가 가장 많이 컨트리뷰션한 사람들 이렇게 이름들 하나씩 다 적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전혀 남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흩어졌던 형제들, 원수처럼 되었던 형제들, 오히려 그 흩어지고 원수처럼 되었던 그 형제들을 요셉은 하나로 화해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요셉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창세기 처음에 초반부에 나오는 그 인류의 비극 네 가지를 완전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 다 뒤집었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머였기 때문에 요셉이 늘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꿈을 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꿈을 꾼 사람은 요셉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기억한 사람은 요셉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누가 꿈을 기억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요셉이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내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셉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 주인, 즉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봤대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본 거예요. 또 창세기 39장 21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그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보니까 요셉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렇게 결단해야지, 노력해야지 돼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주어가 보니까 내가가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결국 요셉은요, 삶의 순간순간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다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모든 것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노예로 팔려가서 이렇게 정말 고생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갇히고 이렇게 모진 고생 다 한 것 내가 보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그런데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신 거구나. 이것을 요셉은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요셉은 드리머, 꿈의 사람이면서 또한 요셉은요,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부터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이야기가 거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 자주 등장하는 것, 아마 요셉만큼 그렇게 자주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 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리고 창세기 45장 2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죠. 요셉이 옛날 그 한글 개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지금 이제 개역 개정에는 큰 소리로 울었다 했는데 개역 성경에 보니까 방성대곡하니, 그가 울었던 그 내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예요. 국무총리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이렇게 막 소리내서 우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가 큰 소리로 꺼이꺼이 그러면서 울었는지 심지어는 바로의 궁중에까지 그 소문이 다 전해졌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에서 요셉이 울었다 하는 이 구절은요, 요셉이 나의 어떤 신세를 한탄해서 나의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내가 너무나 미워하고 너무나 싫은 사람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감정할 수 없는, 이걸 통제할 수 없는 그 감정 때문에 감정이 격해져서 울었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영어 제목은요, A Grace Disguis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겨진 은혜 또는 가장된 은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을 쓰신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요, 참 슬픔과 눈물이 많았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세 여인을 한날 한시에 다 하나님 품에 보내요. 첫 번째 여인은 자신의 어머니, 두 번째 여인은 자신의 아내, 세 번째 여인은 자신의 딸. 자신이 너무 사랑했던 세 여인이 다 한날 한시에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그 여파로 이분은 오랫동안 병원에서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재활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런 깊은 슬픔과 상실감,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고통의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한 작가는 C.S. 루이스이고, 상실의 문제를 잘 표현한 작가는 바로 제럴드 시처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울어야 할 때 제대로 울지 않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눈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물이 마른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회고해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어떤 극적인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요셉을 만나 주셨다는 것도 없고요,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것도 없어요. 그가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광야 한복판에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주시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죠. 그리고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가 노예로 있으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가 그렇게 거부해요. 뿌리쳐요. 그런데 오히려 강간 미수범으로 그가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하시고 이제 그 감옥에서 꺼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년 동안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계속해서 고난, 좌절, 나락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하나씩 하나씩 되돌아보고 회고해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던 때가 단 한순간도 없었다. 그는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각별한 사랑과 총애를 받으며 형들은 입어보지 못했던 채색 옷을 입을 때에만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옷, 종의 옷을 입을 때도 함께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에도 함께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화려한 총리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에도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신학 용어로 표현하면 섭리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 말하고요, 또 경륜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어로는 dispens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에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섭리라고 말하고 그것을 또한 경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2022년을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이 되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옥에 갇혀도, 노예로 팔려서 실패해도,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따르면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경도 인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형통할 때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 장래의 일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일어나는 것이 없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된다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서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우리도 하게 돼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무명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린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사는 자예요. 우리는 근심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요함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오늘 보면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세요. 2번씩이나 요셉이 좀 뒤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잘못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록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팔아 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의 그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은 형들 잘못됐어, 그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야. 요셉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계획했던 것, 기대했던 것만큼 모든 것들이 다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거 아니에요. 더 큰 그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도 결코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반전은요, 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을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로 보내신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름받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충성되이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반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고 아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 요셉은 형들을 많이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은 형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하는 게 어떤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다, 신비로운 그러한 경험을 했다, 갑자기 음성이 들렸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퍼스펙티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땅에 있는 것만 계속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땅에 있는 것에 집중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노사연 씨가 만남이라는 노래, 여러분 그 가사 가운데도 저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웃으시는 분들은 그 노래를 아시는 분들인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차타누가 한인장로교회로 만나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이 교회를 다녀서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동안
이제 공항에 가면요,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제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 공항의 광고 문구 가운데 이게 오랫동안 붙어 있었다고 해요. Every stop is a step forward. 예, 번역하면 그런 거죠. 이제 장거리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내려서 또 국내선이나 또 다른 비행기로 환승해야 되는 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데 every stop is a step forward. 이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또 신년 특별기도회로, 신년 말씀 축제로,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신 것, 여러분이 새로운 믿음의 향보를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오랫동안 자기가 정말 꿈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꿈을 이룬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기억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리고 부단히 발버둥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대면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 표현으로 따지면 누미노제의 표현을, 누미노제의 경험을 우리는 하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경험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신 날 앞에 서 있는 형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셨음을 그는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참된 화해와 회복과 용서가 가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곳까지 우리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산다,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차탄우가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